창세기 34장 1절로 17절을 교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의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노예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같이 너희가 만일 우리 딸을 믿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들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야곱이 이제 밧다람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 세겜의 성읍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있는 곳에 간 게 아니고 세겜 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을 친 밭에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 이건 이제 은혜의 명칭이죠. 우리 옛날 성경에는 은 100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건 백크시타. 그러니까 크시타라는 말은 그냥 은혜의 명칭, 은혜의 화폐 단위예요. 캐시타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이게 어원이 불분명해서 얼마를 줬다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략 그냥 은으로 그냥 우리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원어라도 써야 되겠다 그래서 크시타라는 말로 바꾸는 거지. 그 얼마인가를 몰라요. 액수가 안 나와요. 그것이 어쨌든 돈을 주고 샀다는 거고요. 거기서 어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진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습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겜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죠. 바로 떠났어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면 이제 하나님께 처음에
내가 너를 네 아버지 집으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오게 될 때, 야곱이 나오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31장에서 보면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족속에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뭐 아버지 있는 데로 가야 되나요? 그럼 그걸로 가면 되는데, 물론 사이태일 땅 가면 안 되겠죠. 야곱에서한테 아버지 있는 데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상의 땅이잖아요. 그럼 그걸로 가야 되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의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에게는 어머니들, 이제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어머니들 외에는 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디나에게는 아주 호기심이 있는 새로운 땅에 왔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고 싶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래서 거기를 찾아간 거죠, 사람들을. 거기 땅에 분명히 딸을 갔죠. 딸라고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랬어요. 호기심 많겠죠. 히족 속의 중에서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그를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봤다면 가만히 안 있겠죠. 야곱의 아들들은 다 이미 들에 나가서 양을 치거나 뭐 다른 동물들을 지금 모양하고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는 야곱의 형제 아들들이나 여기 이런 사람들 남자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도 바로 가서 처치할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보호자가 없이 당한 거죠.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게 됐다. 세겜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의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소녀가 말로 위로가 될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지금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얘기한 것처럼 할례받지 않는 족속과 지금 통혼을 해야 될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고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이 시대에는 아직 율법은 없지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안 받아서 할례를 시켰던 땅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엄청 중요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러 가고 할 때 그 자식들이 안 받았잖아, 할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할례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거기다 세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 할례 받은 민족으로 나눠져요.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 받는 자와 하나님 법과 상관이 없는 세상에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같지 않아요. 율법은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 디나를 원해도 하나님은 그를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통혼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도 느헤미야나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읽어보면 거기에 통혼하지 못하게 잡다한 민족과 통혼하지 못하게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통혼하게 되면 그것이 성경에서는 어느 때 나옵니까? 노아 홍수 때 나오죠.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통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그걸 함으로써 그 가정이 탄생하는데 거기에 태어난 자녀들이 불신자 엄마를 만나서 불신의 자식으로 크겠죠? 그러면 멸망의 자식만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신앙이 없으면 자식들은 거의 신앙이 없다고 보면 돼요. 아버지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그래요. 이치가. 부모 중에서 어머니가 잘 된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철저하게 하면 또 모르죠. 아버지는 그런 엄격성이 좀 부족하죠. 근데 어머니는 늘 손을 잡고 할 수 있잖아요. 키우니까. 그래서 그게 통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으로 디나를 연연해서 사랑하고 뭐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는 야곱도 수용하기 어렵고 야곱의 자녀들도 수용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거죠.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을 벌여서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자, 말로 무슨 말 그대로 사랑하고 말로 마음으로 막 깊이 여겨진 디나를 연연해서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해서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겜은 그 자기 여자처럼 생각을 하고 그 아버지 하물이 그렇게 다리를 놓아서 야곱과 그 야곱에 있는 야곱의 가족과 통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여러분 이것이요, 가서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하는 문제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 자식도 없고 야곱은 알았어요, 지금은 이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아들들이 해결을 제대로 할까요? 그럼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복잡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가오면 상당히 당황할 거예요. 부모들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동남아나 이런 데서는 그냥 소녀들이 굉장히 많이 임신을 한대요. 그래서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이게 동남아 이쪽 있는 좀 부자다라나 아니면 뭐 중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에서 가가지고 그런 일 많이 해가지고 이상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래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태어나니까 사회 문제가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안 후에 병이 걸린대, 대부분 아버지들은. 그래 아버지가 일찍 죽어.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속에서. 예, 그게 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쩌다 한번 그런 문제 생기는 게 아니고 흔하기 때문에. 한국도 좀 그런 문제가 약간 생기고 있는 것 같은 어디 방송 보니까 그게 들던데 상황들이 많이 복잡해질 거예요. 이런 문제 생기면. 여기도 야곱이 잠잠하고 있지만 아들들이 와도 어떤 뾰족한 수는 없어요. 응? 무슨 일을 하겠어요, 가서? 그들과 숫자로 대결해서 싸울 때는 분명히 질 건데, 뻔뻔히 보이는데, 그럼 숫자가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무슨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야곱에게 온 것입니다. 그럼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꼭 이런 말이 써 있어요. 4절,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와서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 모두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의 아들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더럽혔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내용 쭉 보면 이 문제다. 심각하게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물이 그들에게 말하되 찾아왔죠. 내 아들 세겜이 마음은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하라. 추장이 온 거죠. 추장 일종의 세겜 지역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객반이 추장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추장의 아들이죠. 세겜이 내 아들이 이러니까 네 딸들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데려가고 이렇게 통혼하자. 여러분 세상과 통혼하게 되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그렇지 않들은 다 망합니다. 세상의 딸들이 돌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어지럽혀 놓겠죠. 그리고 그러한 핏줄로 혈통이 이루어지면 거룩한 아들이 안 나오겠죠. 심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방식이 뭐가 있어요? 이제 아이를 가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들은 다 구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이가 잉태가 되고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의 그 태어나게 했던 마리아는 뭐였어요? 처녀라고 그랬잖아요. 영으로 처녀는요 회개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 살아갈 때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성공해요. 하나님께서 내주시고 복되게 하세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요. 회개가 안 돼서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항상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거 천리가 아닌 거죠. 영어로. 돌아오지 않으면 성령의 잉태가 안 돼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통혼하게 되면 돌아오지 않은 딸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맡게 되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다. 그 사람이 잉태를 해버리고 그 자녀를 놔버리는데 그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상태야. 뭐 잘하면서 어떻게 준비가 되겠어요?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아이를 가져야 맞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통혼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돌아왔을 때 그 통혼을 막은 거예요. 자폰과 통혼하지 말라고 막은 거예요. 이 민족성을 다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한 백성의 그 신실한 그런 하나님 관계를 가진 백성들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들어와서 자폰이 금해진 거예요.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거기에. 그리고 만약에 일찍 와가지고 이 말을 못 들었던 사람들도 너희는 빨리 그 사람을 보내라 집으로. 막 이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심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것이요. 근데 여러분의 영으로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처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새 것이 못 돼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요. 회개해야 주님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그리스도 역사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나타나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도 지금 그 문제. 통하자, 통하되. 이거 하면 되죠. 너희가 우리 땅에 거주하여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라 어서 매매하며 여기에서 기업을 얻으라.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자기 민족, 그러니까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게 희족속이잖아요. 하나의 자기 민족화 되도록 그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족속들을. 그래서 여기서 매매하고 기업을 얻어. 그러니까 이게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을 할 수 있는, 뭐 많이 해봤자 뭘 하겠어요. 땅 같은 걸 사게 되면 뭐 하겠어요? 땅은 목축 아니면 농사하겠죠? 그게 기업이잖아요, 사람들한테는. 다른 목적이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디나의 아버지와, 여기 지금 말이 좀 재밌죠, 이게? 갑자기 야곱을 디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구 입장에서 본 거예요? 세겜의 입장에서 본 거죠. 야곱이라 하지 않고 세겜의 아버지. 세겜이 디나의 아버지와, 세겜도 그의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도 같이 왔죠. 그리고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성만 내게 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이 아내를 디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자기 전 재산 내놓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그걸 감수하고 아내로 영접하겠다. 너희만 나를 인정해주면 그래서 은혜를 입게 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혼수라는 말을 쓰고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하지라도 이렇게 혼수와 예물까지 다 달라고 해도 주겠다. 그러니까 딸 디나를 쥐먹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자기 땅들 다 날라가 생겼죠. 그래도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서 대답을 했다. 이거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렇게 통용할 수는 없는데 이길 방법이 없으니 속여서 대답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여기에 원수를 갚든지 어떤 보복을 할 가능성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참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로벤이 자기 이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큰아들이 자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레이하고 시몬이 둘째, 셋째인데 여기도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디나 사건 하나로 인해서 여기에서 장자권을 잃어버려서 넷째 유다에게 내려가요. 장자권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혈통이 장자권이 내려가면 혈통이 분명히 레이도 될 수, 시몬도 될 수 있는데 시몬 아니고 레이가 되겠지. 두 번째니까 레이하고 시몬이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탈락시켰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장자권 없으면요 그의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 내려가요. 유다만 내려가잖아요. 혈통이. 이상하게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유다는 그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유다는 사자 새끼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다윗의 사자라는 말을 써요. 그 사자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라이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도 라이온인데 유다가 라이온인데 거기도 라이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다지파에서 유다지파의 사자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이제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지파로 내려갔다는 거죠. 혈통이 유다로 내려갔다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나는 정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이걸 보라보면 자 이렇게 속여서 대답했다. 세금이 그 눈을 더럽혔다. 또 여기에 더럽혔단 말을 또 쓰잖아요. 앞에서 쓰고 이에 대한 욕에 대한 그 부끄러움에 대한 그런 것들의 감정이 아주 굉장히 경무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혔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쓸 경우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너희를 줄 수 없나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이걸 말했어요. 수치가 됐다고 말했어요.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할례. 분명히 할례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목적은 내 언약에 살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면적 할례를 얘기하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기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구분하는 거죠. 할례를 받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를 구분하듯이 우리도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도 구분된 것만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구분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구분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와 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통화한다 그러나요? 왜? 그래도 할례를 받은 민족이니까 하나처럼 생각하겠다. 그런 거짓된 걸 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보면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쭉 가게 되면 할례를 받게 돼서 허락한다고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나서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성읍에 기습을 해서 할례를 받은 남자들을 다 죽이는 모습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할례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그 하나님 구분하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엄격하게 말하면. 원수 받기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종교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어긴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걸 용납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빼앗아 버린 거예요. 장자권을 뺏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길은 당연히 회개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할 사람들은 다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은 길이 없는 거죠. 이 복음의 길을 잘못되게 사용되면 이 사람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사용했던 방식처럼 할례를 시켜놓고 다른 방식으로 그걸 이용하면 안 되겠죠. 자, 막 어떻게 가면 우리 막 지금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안 하지만 여러분 군선교부가 있으면요, 군대 선교가 있으면 목사님들이 군선교부에도 우리 교회 노예에도 거기가 배정이 돼요.
그러면 군대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막 진중세례라고 그래서 거기 군인들 사람들한테 막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날 예수 믿는 사람 나와!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들었어요. 그 중에 한 일을 거기서 세례를 받았는데 진중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 전체는 거의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안 하겠죠. 근데 이런 것은 이제 거예요. 군대 가면 재밌는 일 있잖아요. 군생활에 들어가면 좋은 거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이 되어지면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어요. 거기를 가서 미사를 보든지 예배를 듣든지 그래서 공원을 보든지 그런 거 하겠죠. 그들도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막 이런 거만 말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 내가 그 군인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할례, 살례,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례에 중요한 것을 그냥 막 퍼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나 뭐 그 세례 정도 저도 문제가 몇 번 그 오라고 그래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안 갔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세례 주는 사람은 안 한다. 하나님 엄격하게 세례를 제대로 줘야지. 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오늘날에도 세례가 그냥 얼마 안 되냐고 그냥 막 줘버리고 그냥 사람들을 세례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신앙 고백도 없어요. 근데 세례를 받았대. 세례를 안 주던가 신앙 고백을 시키던가 해주려면 신앙 고백이 되면 두 개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주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저는 그 상당히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딱 됐는데 중학교 이제 3학년 2학기 때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를 가르치던 스님이 너는 장래 희망을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분반.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막 이런다고 얘기를 해요. 너는 누가 보더라도 나는 주의종이 되겠다고 막 그랬어요. 거기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대답 자체가. 우리 또래 때에도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은 신학을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사람이 신학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신앙이 너무 없어요. 목회를 하면 좀 잘할지 모르지만 그게 좀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때부터 이제 세례를 받고서 이제 7월 달에 받았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셨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언제 영접이 됐는지 그걸 잘 모르죠. 근데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잠잘 때도 이렇게 깨어있을 때도 어느 순간에도 이 안에 주님 계신 걸 알아요. 심령하네요. 이미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잘못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대부분만은 우리 또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다 교회를 안 다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례가 얼마나 가짜인지를 알죠. 여러분이 얘기 안 들어보셨잖아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 왔을 때 한 7가지의 제한이 있었대요. 거절하는. 술을 안 마시고 머리를 가까이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적었다 그래요. 세례를 아주 엄격하게 주는 장로교가 북장로교.
좀 남장로교는 조금 이제 좀 순하게 그래도 많은 사람을 끌고 이렇게 해서 우리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은 남장로의 출신들이 있었어요. 이제 북장로 교회는 사라져 버렸지만은 뭐 어쨌든 그래서 세례받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처음에 적용할 때. 그러니까 세례는 함부로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이 이제 목사가 되면서 이게 넓어진 거야. 그냥 아무나 가 데려다 놓고 세례를 받고 나서 분답을 시킨 다음에 세례를 딱 주고 나서 예수를 구주를 믿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어요.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도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모르죠. 저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게 구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분명하게 할례의 방법으로 성화를 쓰지 않고 이걸 자기의 보복하는 방식이나 이거 원수를 갚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죠. 하나님 볼 때는. 지금 할례가 세례가 바꿔졌으면 그냥 마구잡이 하는 것처럼 되지만 그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주면 안 되죠. 왜? 사람이 나중에 신앙생활 안 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신앙고백은 시켜야 돼. 그래도 확신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실히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를 살려서 신앙생활 하게 만들어야죠. 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해가 끼칠까. 할례를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뒷날을 얻고 싶어서 세겜과 그 뒤에 있는 그 사람들,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킨 거잖아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놓고 가장 아플 때가 이들에서 3일째 되는 날이래요. 그리고 끈적도 못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전부 끙끙거리면서 그때 가서 치면 어떻게 못 도망가고 다 죽겠죠. 이렇게 해서 보복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방식 아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하죠. 근데 그런 방식 쓰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교를 이용해서 보복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25절에 보면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머물러야 할 때 머물고 떠날 때 떠나야 됩니다. 아쉬워하면 안 되고 세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일렐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제사를 탁 쌓고 있으면 빨리 떠나버려야죠. 여기를 조상의 땅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가야잖아요. 이 길을 걷지 않고 여기서 머물러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두 자식은 장자권 잃어버리고 이런 불행이 야곱에게 미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야곱이 자식들이 남자 사람들 다 죽이고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세겜만 세겜 족장 세겜 아버지 하벌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러면은 야곱의 보석을 타도하러 올 거예요. 다 없애버리자고 하든가 하나님의 일 아니면 탈출이 불가능한 역사가 생긴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미 기도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미 선수를 쳐놓고 어떻게 해요? 도망치잖아요. 하나님 뒤처리 해주셔야죠. 그런 불행한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하나님을 키워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어쨌든 이런 방법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되겠고요. 여기도 잘못된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이런
간절한 시기에 그런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 회개해야 되겠죠? 참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12족속을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필요한데 그들은 그런 범죄를 하고 그래도 버리진 않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장자권을 뺏겨버렸죠. 어쨌든 이런 범죄를 통해서 굉장히 불행한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여러분도 할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로 할례에다가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 구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들 여러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을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부활되는 역사를 여러분 얻도록 같이 기도